기도드립니다. 아멘. (365) 성경 통독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며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살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스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노롯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다음은 하루밤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암의 아들 핫술이 한 부분과 하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비를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아주 낯설고 준비되지 않았고,
나는 한 번도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다 꿈을 꿔보지 않아서 목사님의 이 빈자리가 저에게는 되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버벅거렸지요. 그리고 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일부에 3분의 2밖에 못 전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선포하다 보면 길어질 텐데 잘라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준비하신 건 다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리는 건 졸지 마세요. 말씀이 조금 길어진다 한들 제가 준비한 걸 다 2부에는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참 읽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죠. 혹시 제가 혀는 꼬부라지지 않았던가요? 낯설은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허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은 누구 차례? 제목을 안 보셨군요.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던가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여전도회 회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 망하고 또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살아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여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성전을 새롭게 지었고 율법도 재건했습니다.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와서 2차 귀환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셨고 율법을 재건했고 오늘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3차 포로 귀환 때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세우고 또 세우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삶은 영적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기에 삶의 모든 영역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도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자기네 삶이 고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초월자이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우시지요. 모세가 출애굽 당시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구원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대행자가 되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 않은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손을 놓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백성들을 다독이며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2장 17절과 18절은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가 또 수산궁에 있을 때 왕의 허락을 받아 이렇게 성벽 건축을 하려고 물자까지 갖고 왔으니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독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지요. 그랬더니 그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느헤미야는 지금 가라앉아 있는 백성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던 성전의 성벽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대행자를 세워서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방법. 그게 2장 12절에 본인의 간증과 본인의 고백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었다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대행자로 수산성에서부터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에 대한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는 각자 잘 맡아 잘 끝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냥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 건축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3장 한 절 길게 1장부터 32절까지 할애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기록하게 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함보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절까지 제 이름으로 그 이름들을 호명하였습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32절은 여러분들이 숙제 집에 가서 한번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부르며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들을 부르게 하셨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8개의 가문 중에 75명의 사람이 이어집니다. 중수하였고 건축하였으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달았고 벽을 세우고 세우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중복하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를 통해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자기 자리에 차리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홍옥분 권사 김포에서부터 그 먼 길을 여기 와서 다 건금위원으로 앉아있네. 홍옥분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또 그 옆에 청년 같은 김영수 집사님이 또 열심으로 나와. 그리고 성가대의 모든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데는 각자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사명대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정해주시고 각각 자기의 역할을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크던 작던 내 자리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75명의 이름을 하나님은 공평하고 따뜻하고 격려하시고 바라보심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힘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배웠고 안 배웠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하나님의 자녀만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재건해야 하는 성벽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보이시나요? 저는 저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그래서 저희 성전을 둘레로 조금은 예쁘게 동그랗게 되면 좋겠는데 삐뚤빼뚤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덕수궁 돌담길은 어떤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전을 둘레로 4.5km나 되는 성벽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 있고 피파되어 있던 그 성벽을 저게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성벽의 두께는 1m나 된답니다. 그리고 높이는 5m 이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 큰 공사를 느헤미야는 지금 조직을 만들고 각각의 가문의 수장들을 불러 75명의 이름들을 조직에 넣어서 지금 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건축했지요. 이미 3장은 건축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중수하였고 자물쇠를 달았고 빗장을 잠그었고 어떻게 그리고 6장 15절에 가보면 저 4.5km나 되고 높이가 5m나 되고 성벽의 두께가 1m나 되는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리몰 25일에 끝남에 포크레인도 없습니다. 벽돌도 하나하나 지어야겠지요. 어떻게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을까요? 건축가 없나?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얼마나 걸릴지 상상은 안 되는데 근데 하나 우리가 알 것은 그럼 그 콧물 맨 위에 다른 PPT요. 다른 PPT를 보시면 이제 이거 도면이거든요. 저 핑크색 나와 있는 게 입구, 양의 문, 첫 번째 시작하는 우리 1절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직이 세워짐을 그리고 시계 반당, 어문, 옛문 이런 순서로 골짜기문 이런 순서로 조직이 편성되어지고 중수하였고 중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양문이 끝난 다음에 어문을 하고 어문이 끝난 다음에 옛문을 하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52일 동안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각각의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이 일은 그 다음이 없이 그리고 누군가가 잘 하겠지 이렇게 하고 기다린다면 저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양문을 시작으로 시대 반대방으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10개의 문으로 그리고 양문으로 끝나고 이게 양문으로 마치고 제사장들이 뛰어가서 어문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각자 세워진 자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함께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성벽은 단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내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모두 함께 드립니다. 예배의 빈자리들은 다 보이시지요? 아닌가요? 다 보이시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내 자리를 내가 맡은 직분을
내가 맡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벽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사명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이미 하나님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예배의 자리를,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직분 지키셔야 합니다. 지켜내셔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을 머리를 삼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직분에 맡은 봉사의 헌신의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자리가 넓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맡은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안 여겨도 됩니다. 크게 무엇을 이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신 만큼 은사로 충성을 다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3장입니다. 그저 사람들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중수하였고 건축하였고 35번이나 나옵니다.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30번 이상입니다. 그 다음이란 무엇을 마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의 구역과 사람이 연결되어 모자이크, 무늬처럼 퍼즐 맞추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그들은 누구였는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처럼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먼저 직업이 다양하지요. 맨 먼저 선두에 세워놓은 것이 대제사장 엘리아삽입니다.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재건의 공사에 참여한 명단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대제사장을 세워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워놓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리더가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 움직여집니까?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선봉해서 리더하고 이끌고 가야 밑에 많은 직업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배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맨 앞장에 서야 하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제일 앞장서서 복음의 소리를 외치라고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라고 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회복의 자리에서 선봉자에 서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양의 문을 선택하여 거기부터 시작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양의 문 생각나시는 거 없으십니까? 양의 문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벽을 먼저 안 하고 생각나는 게 먼저 있을 텐데, 요한복음 10장 7절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구원에 이르는 문은 어디로 가야 하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양의 문에는 어떤 소요로 만들어진 문인가 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을 끌어들이는 문입니다. 그 문은 물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문이겠지요.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솔선수범하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살아나야 성벽 재건의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솔선수범하여 예배의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솔선수범하여 내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성벽 건축은 1절 양문에서 시작하여 32절 양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곧 양문을 재건하는 곳,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을 회복하는 것,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문입니다. 먼저 리더의 솔선수범이 모두에게 힘이 되고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가 하나야 등이 증수하였고, 이렇게 금장색, 세공업자, 상인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가는 전혀 관계없는 향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은, 예배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나와 모두가 참여하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9절, 12절, 16, 17절, 18절에 공통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어느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 평민이 아닌 방백들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고, 또 2절에 다른 지방에, 예루살렘 그 성 부근에 있는 사람만 성벽에 건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미스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2절과 7절에 그렇게 다른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저 일할 사람들만, 중간에 허리 40, 50대만 일할 수 있으니 그 사람들만 해라가 아닙니다. 연령이 다양합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봇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증수하였고, 이렇게 나이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와 손자, 증손자까지 이 성벽 재건 건축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힘쓰는 남자들만 일해야 하느냐? 아니요. 딸들도 함께 하였다고,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였다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샬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남녀, 출신, 배경, 또 직업을 무관하게 다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은 매우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해 완성합니다. 이 75명의 명단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의미 없는 사람들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운 사람들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였기에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혼자 감당하게 두지 마십시오.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각 부분들을 맡아 감당하여 주시고 그 다음을 이어가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회복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10개의 문은 각각의 용도가 다르고 10개의 문은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도 있습니다. 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하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요. 하나 내가 맡은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내가 맡은 일은 좀 수월한 일이야. 내가 맡은 일은 어쩜 거룩한 일이 되고 양의 문 맡은 제사장들 같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는 문을 맡은 그렇게 서로 비교하지 않았음을 표시해주며 기록된 책이 3장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룰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교의식,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누가 그랬지요? 가인이 그랬지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이었지요. 아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까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행한 일과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과 다른 사람의 사역이 영역이 다르다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면 이로 인해 낙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태도는 섬김을 방해하고 사역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10개의 문은 각각의 용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의 문은 제물의 양을 드리는 문, 그리고 또 아주 어려운 문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문은 베탁게넴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문의 용도가 무엇이냐? 분뇨를 처리하는 문, 쉽게 말하면 똥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똥문의 건축을 맡은 말기야는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일과 자기의 일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제사드릴 양이나 소나 이런 천문, 양의 문을 받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마문, 말을 판 사람들을 들어드리는 마음을 그렇게 좋은 문을 맡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조직을 갖추고 조직으로 그 문에 배치되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항의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연말이 되면 팀 조직, 텐트 조직을 다시 하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각각의 부서에 배치합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말기야는 느헤미야가 그에게 본문을 건축하라고 할 때 나는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 더러운 사용되는 똥문을 건축하러 합니까? 불평할 수 있었겠지요. 하나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이 누구에서부터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주님을 섬기도록 오늘 3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하나님의 일을,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 한 부분을 담당하여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까이 사시는 분은 자주 들락거리시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나 살펴보시면 되고, 교회가 머신 분은 우리 홍옥분 집사님처럼 김포에서 나오시는지 2시간을 걸려서 나오는데 그래도 예배를 지키겠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각자가 맡은 그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역사 가운데 세워진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여러분은 기억도 못하는 이 예수 세계교회를 40년 동안 섬기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30년, 40년의 노력이 이 땅을 매입한 것이고, 이 땅을 매입하고 기초를 다져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50년, 신년을 넘기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명단에는 그분들의 노고가 땅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2층,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올렸습니다. 어찌 지어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허망한 것이었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아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도와 우리는 4층의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조영현 장로님의, 목사님의 몸으로 헌신하는 그 얼마 안 되는 자금으로 4층의 요양원을 세웠습니다. 성도들의 십시일반으로 우리의 교회는 변모하였습니다. 그 모든의 희생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성도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채우고 헌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노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렇게 성경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헌신이 묻혀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사람들이 기억은 아주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기억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75명이 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며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느헤미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자기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성경 안에 기록한다고 그렇게 알고 일을 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셨을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되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에 주어지는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의 사람들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상에는 구경꾼과 참여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드고아 출신 귀족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시는 구경꾼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보내주셨지만 성벽 재건을 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그 75명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주인들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하나님의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참여자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성벽 쌓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성벽 한 부분이 쌓아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문에서 시작한 성벽 쌓는 일이 양문으로 다시 연결되어 맞춰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에 희생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 축복을 차지합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며 함께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러니 나는 그냥 뒤에 서 있겠어.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해. 또 잘하는 사람 다 했더니 또 그런 말도 들리더고요. 지네들끼리 다 하는데 내가 뭐 해? 안 해서 합니다. 어제 2층에 또 물이 샜습니다. 이 얘기 안 하려고 지금 몇 번 침을 삼키고 오다가 또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녹이 슬었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정화조의 물을 모두 빼는 작업을 하였고, 목사님은 올라가서 또 여전히 다라이를 올려놓고 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 목사님이 투닥투닥 뛰어오셨습니다. 아니, 언제 가시려고 오셨어요? 저 2층에 대하에 있는 물을 떠내야 내가 마음을 놓고 봉천교회를 가겠습니다. 저게 흘러 넘치면 이따 3부 예배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잠바로 일복으로 갈아입으시니 사다리를 기어올라 먼지 구덩이에 물을 퍼내리셨습니다. 새 목사가 오늘 예배 준비 전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나눠지고 같이 갈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이 교회의 연결고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각 지체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한 몸으로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되어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과 책임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이 그 다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뒷전으로 물러나는 불명예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역사를 책임지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